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구경신 예배 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를 보나 현재를 보나 미래를 보나, 오늘 8절 말씀처럼 중심에 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원 계획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들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계획하심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났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예표로 보이셨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바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우리한테 보이셨어요. 출애굽을 시키면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봐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엔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했죠.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 과거에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 무엇을요?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바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제 촛불 점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 바로 현재 시점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실입니다.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치은바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현재 시점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있지 않으셨고 털 깎는 자의 그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는 그가 오셨으면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현재 시점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의 현재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현재 시점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여 참 메시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 시점이 바로 현재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재 시점을 살아가고 있죠. 내일 이 시간에도 현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30분이 흐른 후에도 현재 시점이 되겠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현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미래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나라 가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3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절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떠났을 때 너희에게 내가 보낼 보혜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4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미래지향적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성령님이 철저하게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가 찬양 중에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찬양,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지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면서 27절 그 유명한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 평안을 누가 준, 예수의 평안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에는 우리에게 육적인 평안이 있고 영적인 평안이 있겠죠. 육적인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의 평안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영의 평안은 바로 영원한 안식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그 평강, 샬롬의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철저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2020년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을 지나면 바로 미래죠.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여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국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죠. 현재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미래 인도하심,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임마누엘 인사법. 함께 하셨고는 과거죠. 그리고 함께 하시고는 현재죠. 하실 것이라는 것은 미래죠. 이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오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변함없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성령님의 미래의 성령의 하나님도 변함없다. 동일하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11장 4절 다른 복음이 있는데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어요. 곧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다르다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것을 얘기해줘. 다른 예수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2020년도에는 다른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자꾸 다른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5장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는, 영영이 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그 유명한 설교가도 아브라함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말씀은 바울이 전했던, 아브라함이 전했던, 모세가 전했던, 다윗이 전했던 성경이 주어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변함없다고요? 하나님 구원 계획이 변함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하심이 변함없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보장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2020년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다른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유혹되는 것, 비슷한 것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순도 100%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슷하다고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식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바로 과거에 우리를 구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이 땅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의 은혜, 은총을 찬양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찬송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보여지는 사과, 배, 이것은 먹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열매 얘기했더니 열매 그러면 사과, 배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야? 다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에 맺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2와 24절에는 23절에는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도 과거를 꼭 돌이키세요. 과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현재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사건. 미래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예배자,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